우리는 4월 5일 4월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감사하며 지킨 후 둘째 주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 세례는 외형적인 표징일 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세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성령 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겠으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져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죄의 유혹이나 또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 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끝자락과 3장 첫 부분에서 우리 인간들을 세 형태로 분류했죠.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 사는 사람, 성령님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 의지로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을 어떤 이는 심지어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더라. 또한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고자 할 때 그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세례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살펴보죠.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5장 2절. 2절을 읽은 후에 7절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잠깐 이사야를 펼쳐놓고 계시죠. 5장 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 먼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5장 2절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상반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뭐 하는 작업입니까? 땅을 옥토로 만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심었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상품도 아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거예요. 땅도 옥토가 되어 있고 나무 묘목도 극상품의 포도나무이니
이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열려야 마땅합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마땅하죠. 그 나무의 모든 열매가 다 극상품이 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극상품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뭐는 돼야 되죠? 상품의 포도는 반드시 열려야 될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라서 그렇죠. 만약 다른 나무라면 예컨대 요즘이 죽순이나 두릅의 철입니까? 대나무나 두릅나무라면 그 이파리 새 순을 기대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레바논 백향목이라면 그들에겐 열매라기보다는 그 나무 자체가 굵고 거대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만약 인삼을 심어놨다면 그 뿌리가 길고 굵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이니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렸어야 하는데 5장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다 보니 들포도인데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야생 포도라서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짐승의 사료로 줘도 짐승도 안 먹을 것들이다.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열매로 열려 있는데 누가 따먹지도 않고 그것이 그대로 맺혀 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거름이나 돼버리겠죠. 지금 5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될 터인데 안 그래서 그렇다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5장 2절 하반절 들포도를 그 다음 뭐예요? 맺었도다. 이미 과거가 되었음을 지금 논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것이 7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5장 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이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 것은 오히려 포악함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드는 일을, 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정의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포악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의가 각 사람에게서 발현되어지는 것을 사회적인 공의라, 공공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소돔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인 두 사람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도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버려서 분명히 누군가는 부르짖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정의와 공의는 맞닿아 있는 것이나 사람에게 마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결국 성품과 우리의 인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부흥회라는 걸 많이 할 때가 있었죠. 그때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부흥사라 그랬습니다. 그래놓니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뭔가? 그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모습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들이 당연스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는 현상이 벌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그게 부흥은 아니다. 부흥의 본질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사이지, 교회 건물이 커지거나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거나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세련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알아듣지 못할 얘기로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숙지하지 못해서 원고를 적어와서 고개를 쳐박고 읽어대듯이 하고 있다면 그 설교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내면에서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가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박자도 맞춰야 돼요. 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포르테나 피아노로 악상의 변화도 줘야 돼요. 또 서로 간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발성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발성 안 된 생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악기 연주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건 잠깐일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 찬양과 이 연주를 만들어내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그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도 팽개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러면서 오직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 연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예를 들어 분명히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연습은 안 해오면서 계속 찬양대를 하는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은 감정과 영의 존재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서로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 찬양이 성도들에게 감동은 과연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분명히 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사역들을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배당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사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수호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관심사였다면 초대 로마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건물의 가장 외곽 울타리의 일부에 불과한 것만 남아있어서 그것도 성전의 일부라 여기면서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꽂아놓고 있지만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들이 곳곳에 생겨졌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직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바로 인간,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말씀 속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되고 나서 메데, 파사, 헬라, 로마를 거치며 약 600년가량 그들은 국가를 이루지조차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유대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라 할 수는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것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로마입니다. 무수히 박해를 하던 그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데에 이어서 더 나아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으니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해 주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로마는 결국 동서로마로 나누어졌다가 차례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멸망되던 시기에 로마 제국 국민으로서 살아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부라고 불려지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번역되는 위대한 대작을 저술합니다. 우리 교회 실만한 물가 카페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양도 방대한 데다가 고대 문체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현대어로 번역을 해놔도 읽어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레아, 로마로 이어지는 그 나라들을 꿈을 꾸어 보게 하셨는데 금으로 된 머리, 또 그 뒤에 은과 놋과 쇠와 그리고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하셨죠. 그것은 열거해드린 그 각 나라, 거대한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뜨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뜨여진 거대한 돌이 나라와 그 신상을 파괴해서 부셔버리고 거기에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한들 그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침략해왔던 게르만족들, 그 게르만의 북방에 있는 노르만족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침략해왔던 무리지만 현대 그들 대부분의 나라를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국기 대부분에 십자가의 문양을 새겨 넣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짐으로 전 세계가 성전이 되어지고 로마가 멸망함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전 현상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은 이 기독교의 선교와 함께 근대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다 알 정도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에도 그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져 버려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성과가 나야 되고 교회 일도 어마어마한 무언가 업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다른 두 곳의 본문을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예요?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자체를 확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볼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은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목숨을 걸고 있는 교단 아닙니까? 이날은 뭔가를 금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고 신앙의 서적을 읽고 또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찬양하고 병든 자를 위문하고 문안하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힘써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렸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 찾을 세 구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비교해 보고 베드로 후서 1장을 비교해 볼 것인데 공통 분모들을 다 한 목듯이 한 덕목씩 적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제가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이나 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공통 분모가 체크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 번만 더 가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이것이 신성한 성품, 예전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다 하는 거죠. 자,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세 본문이 한결같이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한 확대 부연 설명, 그리고 성령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 본문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아예 그 자체가 사랑에 대한 확대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끝에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참고 또 나오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절제도 약간 다른 개념을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오래 참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의 성품에서도 절제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나타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주보의 목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같이 해봅시다. 자, 첫째 뭐예요?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인데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당신은 왜 말씀 읽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 그렇게 시험을 자주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함부로 다른 일을 논평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열심을 다해 감당한다고 해서 또한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에게도 누누이 당부합니다. 절대로 교회의 그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 곳에 성도들이 눈치 보도록 하면 안 된다. 관리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자체가 섬김의 직체이다. 섬기는 자가 뭡니까?
현대의 직업적으로 말하면 서비스 업종이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 직원들의 마땅한 태도다.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자주 잔소리를 합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육자들 눈치 본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시도록 여러분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또 교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차할 때는 마치 백화점이나 또 어딥니까? 그런 곳에 가서 주차하는 거기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때로 그들이 무례한 언행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밤에 본당 앞에 계단에 앉아가 담배를 피우는 이도 있더라고요. 우린 절대 유쾌하지 않죠. 허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언제나 사랑과 섬기는 태도여야 한다. 진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거칠게 나오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로는 목사가 달려가지 못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만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1등하는 걸 하나님 절대로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 지쳐있는 사람, 낙오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 모두가 차라리 꼴등을 할지라도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욕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멈춰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그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교회 많은 리더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데요, 교회 리더들은 이런 얘기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러 교회에 출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권면하죠. 전화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다음 주에 교회 꼭 오세요 할 때에 네, 꼭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왜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왜 자꾸 전화하고 나를 귀찮게 합니까? 나 안 갑니다. 다음 주에 절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99%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그 다음 주에도 못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신의 성품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옥토를 만드시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우리의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제가 혹시나 그릇된 정보를 전할까 싶어서, 요새 챗GPT 얼마나 좋은 AI 시대입니까? 포도나무의 나무는 어디에 쓰임이 있는가?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그저 잘게 부숴서 거름으로 쓰거나 땔감으로나 적합한데 땔감 중에서도 좋은 땔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쭉쭉 뻗어서 물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파리를 많이 무성하게 벌쳐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꽃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 무게를 지탱할 만큼의 튼튼한 나무로 자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고요. 이파리에 관심 없고 나무에 관심 없고 뿌리에 관심 없고 우리가 오직 열매 맺기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조급해하며 다른 이들과 다툼으로 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의욕이 넘치더라도 어느 순간 선을 지키며 절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 선을 고양한다. 뭔가 좀 개념이 어렵잖아요. 현대적 번역은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니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